예,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든 안 믿는 사람이든 이 세상 사람들 대부분이 기도를 한다고 합니다. 믿지 않는 사람도 기도를 한다고 해요. 우리 믿는 사람들, 하나님의 사람들은 물론이고요. 새벽에 깨끗한 물을 떠놓고 빌었던 옛날 한국의 어머니들을 비롯해서 돼지 머리를 상에다 올려놓고 기도하는 무당의 기도가 있는가 하면 이 세상 모든 종교라는 것들, 그 종교를 믿는 사람들 다 기도를 합니다. 그러나 기도라고 해서 다 같은 기도가 아니겠죠. 우리 그리스도인의 기도, 부처를 믿는 사람의 기도, 또 이슬람교를 믿는 사람들의 기도, 말은 다 기도라고 그러지만 그 기도가 다 다릅니다. 아멘. 기도가 다 다릅니다. 대상이 누군지도 모르고 하는 기도를 우리는 뭐라고 그러냐? 미신이라고 그러죠. 정한수를 떠놓고 하는 기도. 여튼 누군지 모르지만 하늘을 향해서 하는 기도. 대상이 누군지도 모르고 하는 기도는 우리가 그것을 미신이라고 그럽니다. 대상이 누군지를 알지만 그 대상이 사람이 만들어 놓은 것을 우린 뭐라 그래요? 우상 숭배라고 그럽니다. 예수님 당시에도 오늘 본문에 보면은 사람들이 기도를 했습니다. 이방인들은,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그들의 신들의 이름을 부르면서 기도했고, 그 이방 신들이 여럿 있으니까 그 기도의 방법도 다양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 보니까 이방인의 기도는 대부분 중언부언하는 거라 그랬어요. 무의미한 반복, 배블링한다 그랬는데 주문을 외우듯이 똑같은 말을 계속 반복하는 그런 것이었다고 합니다. 우리 한국에도 그런 거 있습니다. 시천주 조화정, 영세불망, 만사지 이런 거 여러분 들어보셨어요? 천도교를 믿는 사람들이 그렇게 하고요. 또 어떤 것은 무량청정 정방심 이런 거를 계속 100번, 1000번 이렇게 반복합니다. 또 불교에서는 뭐라고 그러는데 굳이 그건 얘기 안 하겠습니다. 똑같은 말을, 주문을 계속 반복하는 것.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기도를 하되 하나님께 기도를 물론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니까 인본적이고 위선적인 기도를 했다. 예수님 그렇게 말씀하세요. 사람에게 보이려고 길 모퉁이에서 그리고 회당, 사람들이 많이 모인 데서 거기서 서서 기도한다. 그 인본적이고 위선적인 기도입니다. 그 대표적인 사람들이 당시 종교 지도자들인 바리새인, 사두개인 이런 사람들이지요. 그래서 그렇게 떠벌리고 기도하지 말고 너 골방에 들어가서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보시는 하나님께 인격적으로 기도해라,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그리고 동시에 너희들 이방인들이 주음을 외우듯이 중언부언하는 그런 기도하지 말아라. 하나님은 똑같은 기도를 많이 한다고 해서 들으시고 적게 한다고 해서 안 들으시는 분이 아니다. 이런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 유대인들이 똑같은 기도를 많이 반복했던 것 같아요. 그거를 이방인들, 불신자들 기도하는 것과 똑같은 거다, 그렇게 얘기하셨죠.
그러면서 당신의 제자들에게,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고 모범적인 기도를 가르쳐 주셨는데, 그것이 우리가 말하는 주기도문입니다. The Lord's Prayer.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그동안 해오던 기도의 내용을 돌이켜보고, 기도의 자세를 돌이켜보고, 정말 내가 어떻게 하나님께 기도를 해야 되겠는가 하는 그런 기도의 내용과 자세가 정리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기도는 하나님과 교통하는 그런 길이기 때문에 각자 나름대로 기도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너희는, 내 제자들 된 너희들은 이렇게 기도하라. 우리가 잘 아는 주기도문입니다. 우선 우리의 대상이 분명해야 된다, 그렇게 주님 말씀하시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너희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께 기도한다. 그분은 하늘에 계신 분이시다. 그 말은 뭡니까? 그분은 이 죄악 세상과 완전히 구별되신 초월적인 분이시다. 그분은 창조주시다. 그리고 그분은 현재도 이 세상 천지 우주 만물을 현재적으로 다스리는 분이시다. 그러므로 그분을 대하여서 기도할 때, 향해서 기도할 때 우리는 두려움을 가져야 된다. 죄인들은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에 우리 믿음의 선진들은 하나님을 경외한다, 두려워한다,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죄인으로서 거룩하신 그 초월적인 하나님을 대할 때 두려움이 앞서는 거죠. 그런 자세로 우리는 접근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분은 하늘에 계실 뿐만 아니라 저와 여러분의 머리카락 숫자까지 세시는 분이시다. 아주 세밀하게 아시는 분이시다. 그러니까 또한 두렵습니다. 내 속에는 나하고 몇십 년을 가까이 사는 내 아내도 모르는 또 그런 많은 것들이 들어있는데요. 하나님은 그것을 다 아신다? 얼마나 두려워요. 하늘에 계신 그 초월적인 분, 거룩하신 분, 두려움, 그런 자세로 접근해야 된다, 그런 뜻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동시에 우리 아버지시다 그랬어요. 우리 아버지. 그분은 거룩하실 뿐만 아니라 그분은 우리를 사랑하시는 아버지신 줄로 믿습니다. 예, 우리가 무엇이 필요한지 우리가 아뢰기 전에 다 이미 사정을 아시고 준비하시는 분이시다 그랬지요. 우리가 요구하기도 전에 우리의 죄를 위해서 당신의 아들 예수님을 내어주시는 그런 아버지십니다. 그냥 내어주셨습니까? 목숨을 내주셔 십자가에 죽게 하셨습니다. 우리 아버지, 로마서 8장 14절 15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다 같이 시작.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그분은 우리를 사랑하시는 아빠 아버지시다.
그분의 사랑을 깨닫는 아들, 딸들은 그분을 절대적으로 신뢰하며 그 말씀에 순종하게 마련입니다. 창세기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한 나머지 그 말씀에 불순종하고 죄에 빠졌습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 그 범죄로부터 용서함 받고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 이렇게 부를 수 있게 됐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기도는 이 미신을 믿는 사람들의 기도와 근본부터 다릅니다. 미신을 믿는 사람의 기도는 자기의 소원, 자기의 욕심, 자기의 희망, 자기의 야심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사랑하시는 아버지의 그 심정을 헤아려 드리고 그분이 뭘 원하실까? 그런 자세로 접근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깨세요. 졸립니까? 물론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그 사람은 하나님의 아들이라. 다시는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아 우리가 어답트 됐어요. 하나님. 그래서 아빠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할 때 이런 양면성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천지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거룩하신 하늘에 계신 분이시라는 그런 두려움과 그래서 하나님께 막 얘기하기 전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동시에 사랑하시는 아버지시니까 우리가 엉석 부리듯이 우리의 필요와 사정과 소원을 아뢰입니다. 그런 양면성. 하나님을 두려워하지만 동시에 하나님은 사랑하시는 아버지라 사랑을 느끼는 양면성. 그래서 그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내려주시는 말씀을 고요히 듣는 자세가 있는가 하면 또 사랑하는 아버지께 내가 마음껏 드리는 그런 엉석 부리듯 하는 대화가 있습니다. 그런 양면성이 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할렐루야. 그분이 우리의 기도의 대상입니다. 두 번째,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하나님의 이름 자체가 거룩합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이름은 전혀 거룩하지 않습니다. 믿지 않기 때문에. 그러나 하나님을 믿는 우리들에게는 우리 하나님은 거룩하신 아주 구별되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10계명 중에 제3계명은 뭐라 그랬어요? 세 번째는 뭐죠?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그분은 거룩하신 분이시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구약 성경을 읽을 때 야훼, 여호와라는 단어가 나오면 이 죄인의 입으로 어떻게 하나님의 이름을 막 부를 수 있나. 그래서 야훼라고 읽지 않고 그거를 아도나이, 주님 그렇게 바꿔서 읽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형식적으로는 그렇지만 유대인들이 하나님을 진정 그렇게 거룩하게 경외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성전과 하나님의 말씀과 또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전혀 귀하게 여기지 않은 걸로 보아서 그 사람들은 말로는 그랬지만 심정적으로는 하나님을 귀하게 여기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당신의 제자된 우리들에게 너희들은 이렇게 기도하라. 당신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옵소서. 그 말은 무슨 뜻일까요? 하나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옵소서.
당신 알아서 거룩히 여김을 받으세요. 그런 뜻일까요?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히 여김을 받게 하는 것은 누가 하는 겁니까? 누가 해요? 믿지 않는 사람들이 합니까? 저와 여러분이 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저의 삶을 통해서, 저의 입술의 고백을 통해서, 저의 기도를 통해서, 저의 모든 행실을 통해서 하나님, 이 세상에서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옵소서. 제가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뜻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알아서 하나님 거룩하시잖아요. 알아서 거룩히 여김을 받으세요가 아니에요. 하나님, 제가 제 행실로, 입술로, 제 신앙생활로 이 모든 죄악 세상을 향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하게 해드리겠습니다라고 하는 헌신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저와 여러분은 기도를 통해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을 거룩해 여기시도록 이 세상을 향해서 선포해야 될 의무가 있고 사명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옵소서. 그 다음에 뭐죠? 나라의 임하옵시며.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통치권, 하나님의 주권을 말합니다. 우리 성도의 궁극적인 목적은 하나님의 통치권, 그의 나라가 여기에 임하는 것입니다. 이제 주님 장차 재림하실 때 하나님의 나라가 온전히 여기 임하고 만물이 새롭게 될 것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기다립니다. 그래서 마라나타, 주여 어서 오시옵소서, 주님 어서 오시옵소서 기다립니다. 사실 하나님의 통치권은 창조주니까 창세 때에 아주 완전히 하나님의 통치권이 임했는데요. 하나님이 그 주권을 창세기 1장 26절 28절에 보면은 사람에게 주시지 않았습니까? 땅을 정복하고 지배하고 다스리라. 그런데 이 아담이 하나님을 반역하고 마귀의 편에 서는 바람에 하나님의 통치권을 행사할 수 없도록 됐어요. 이 세상은 지금 마귀가 지배해서 이 모양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과 그 안에 있는 인생들을 구원하셔서 당신의 창조의 질서를 회복하시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주로 영접했다는 것은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주권을 부정함으로써 저주받은 상태에서 도로 하나님인 내 주님이십니다라고 회복하는 그런 역사입니다. 하나님께서 저의 인생을 지배하십니다. 할렐루야. 그런 고백이에요. 나라 임하옵시고 예수님 재림할 때 그때뿐만 아니라 그때는 물론이지만 하나님께서 지배하시고 통치하시는 것이 매 순간 날마다 순간마다 내 삶 속에 우리 가운데 우리 가정 속에 우리 교회 속에 임하시옵소서. 믿습니까? 그런 뜻이에요. 하나님의 거룩하신 통치권이 그의 나라가 내 심령 속에 우리 가정 속에 우리 교회 속에 내가 가는 모든 곳에 임하지 아니하시면 누가 통치해요? 마귀가 통치하든지 아니면 나와 여러분 자신이 통치합니다. 그거 망하는 길이지요. 나라에 임하옵소서. 하나님의 그 주권적 통치가 여기 우리 예배 가운데 우리의 인생 속에 우리 가정 속에 임하시옵소서. 여러분 거기가
하나님이 임하신 거기가 바로 이 땅에 있는 에덴이고 하나님의 집이고 베델이고 천국인 줄로 믿습니다. 야곱이라고 하는 사람이 광야에서 돌베개하고 자다가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꿈에서 깨달았어요. 그리고 나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이 여기 계신 줄을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이곳이요 다른 곳이 아니라 하나님의 집이요 천국의 입구로구나. 여기가 하나님의 집이로구나. 내가 광야인 줄 알았는데 아니고 여기가 하나님이 계시니까 하나님의 집이다. 그러고 이름을 뭐라고요? 베델, House of God. 그렇게 바꿨잖아요. 할렐루야. 그의 나라가 임하신 그것이 곧 다시 말씀드려요. 에덴이고 하나님의 집 베델이고 천국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심령 속에, 저와 여러분의 가정 속에, 우리 교회 속에, 우리가 가는 모든 곳에 하나님의 통치권이 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 다음엔 뭐죠? 다 같이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하늘에서 이루어진 뜻이 뭡니까? 본래 하나님께서 천지우주 만물을 다 창조하시고 나서 제6일에 어떤 감상을 말씀하셨어요? 창세기 1장 31절 하나님이 그 지으신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할렐루야.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심히 좋은 창조의 원리는 이렇게 완전한 것이었습니다. 그것이 인간의 죄로 말미암아 훼손되었을 뿐이죠. 그렇게 훼손된 이 세상을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의 십자가의 희생을 통해서 구원하시려는 계획을, 그러한 하나님의 뜻을 창세 이전에 이미 하나님 가지고 계셨습니다. 에베소서 1장 3절부터 7절까지를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으로 우리에게 복 주시되 곧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깊으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의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미하게 하려는 것이라.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구속 곧 죄사함을 받았으니. 하나님 이런 뜻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온 인류의 구원의 뜻, 그 계획, 그 섭리, 그것이 이 땅에 그대로 이루어지시길 바랍니다. 요한복음 17장 22절부터 24절까지 한번 같이 봉독해 볼까요? 다 같이 시작.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 주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하나 된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이니이다. 곧 내가 그들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어 하나가 되려 하면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과 또 나를 사랑하신 같이 그들도 사랑하신 것을 세상으로 알게 함이로소이다. 아버지여 내게 주신 자도 나 있는 곳에 나와 함께 있어 아버지께서 창세 전부터 나를 사랑하심으로 내게 주신 나의 영광을 그들로 보게 하시기를 원하나이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하늘에서 하나님과 아들 예수님과 성령님이 온전한 삼일체 가운데서 가지고 계셨던 뜻입니다. 2000년 전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서 베들레헴 어떤 마국간에 구유에 누이셨을 때 천사들이 한 말이 있었어요.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그대로 이루어지는, 하나님과 화평하고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인간들이 하나님과 화평하고, 할렐루야, 하나님 안에서 사람들 가운데 화평이 이루어지는, 이것이 하나님께서 두신 뜻입니다. 그러므로 기도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의 뜻을 이루고자 하는 것이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이여 당신의 능력으로 우리가 이렇게 하도록 해주, 하나님의 능력을 이용해서 내 뜻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나와 여러분을 통해서 이루어지게 하는 것, 그것이 우리의 기도의 목적입니다. 아멘. 좀 여담이지만 많은 사람들이 기독교는 평화의 종교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불교하고도 평화롭게 하고 하고도 죄인들하고도 평화,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평화는 아까 얘기한 대로 하나님과 평화를 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안에서의 평화를 성경은 말하지요. 그냥 좋게 모든 사람과 화평하자, 하나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내가 너희들에게 평화를 주러 온 줄로 생각지 말라, 검을 주러 왔노라, 갈라놓겠다 그랬잖았어요. 하나님은 그러시는데 우리는 좋아, 다 좋아, 평화야, 기독교는 평화의 종교야, 거짓말입니다. 마귀의 소리예요. 어떤 신학자라고 하는 자는 말하기를, 불교는 참을성이 있어서 우리와 화평을, 기독교와 화평을 이렇게 하기를 원했는데 기독교는 옹졸해서 그 화평을 거절했다, 이따위 소리를 하는 신학자라는 자들이 있습니다. 마귀의 앞잡이들이에요. 여러분, 화평은 우리 죄인과 하나님과의 화평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또 진정한 화평은 하나님 안에서의 화평을 이루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분명하지 않으면 우리가 제대로 믿는 게 아닙니다. 물론 그렇다고 타 종교의 사람하고 싸우려는 것이 아니에요. 그들은 우리의 전도의 대상자들입니다. 그 다음에 뭡니까?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다 같이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기를 이걸 매일 먹는 양식이라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마태복음 오늘 6장의 말씀을 보면 날마다 먹는 육신의 양식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주님의 말씀을 들어보세요. 마태복음 6장 31절 32절 다 같이 시작. 31절 32절. 그러므로 시작.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랬어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그런 거 걱정하지 말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일용할 양식을 주옵소서 하는 거는 육신의 양식이 아닙니다. 그렇죠? 그렇습니까? 긴 것 같고 아닌 것 같아서 대답을 하기가 그런데요. 예수님이 말씀하셨잖아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그거 염려하지 마라. 그런 분이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십시오, 육신의 양식을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해라 그러셨단 말이에요. 말이 안 되잖아요. 예수님이 한 입으로 두 말 하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소서 하는 기도는 육신의 양식을 말하는 게 아니라는 것이 여기 분명히 나타나 있습니다.
여러분의 자녀가 아침마다 오늘 아침을 주시옵소서, 점심 먹고 나서 저녁도 주시옵소서, 그런 자녀가 있습니까? 홍 목사님은 사모님이 풀타임으로 일을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애들 밥을 홍 목사님이 차려주신대요. 그러니까 이삭은 아침 먹고 나서 아빠 오늘 점심은 뭐예요? 그렇게 물어본대요. 그게 무슨 뜻이에요? 점심은 당연히 있을 걸로 알고 메뉴를 걱정하는 거잖아요. 자녀는 일용할 양식 먹는 거 걱정 안 합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일용할 양식을 줍소서, 이거는 우리 밥 먹는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는 것이 분명히 나타나 있습니다. 누구라 하면 잘 아는 세계적으로 유명한 한국의 어떤 유명한 목사님은 오래전에 빈민가에서 천막교회를 했다고 그래요. 그런데 그 빈민가에 있는 가난한 사람들에게 예수님 믿고 천국 가라 그랬더니 그 사람들이 그랬다는 거잖아요. 아유, 천국은 뭐 죽어서 천국이 아니라 당장 먹을 것도 없는데 쌀이나 주는, 천국은 고사하고 쌀이나 줬으면 좋겠다, 그렇게 얘기했다는데, 그러니까 이 목사님이 그렇구나, 천국이 아니라 쌀을 먼저 줘야 되겠고 병을 먼저 고쳐줘야 되겠구나. 그래서 그렇게 해서 큰 교회가 됐다, 그런 간증이 유튜브에 돌아다니잖아요. 유명하잖아요. 맞습니까? 제가 이걸 비난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의 말씀과는 달라요. 예수님 당시에 마태복음 6장에 있는 대로 너희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마라. 공중의 새를 봐라, 들의 백합화를 봐라. 하나님이 다 알아서 하신다. 그리고 뭐라 그러셨어요? 너희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복음만 전했어요. 그때 당시에 예수 2000년 전에 로마에게 수탈당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1950년대 천막에 있는 사람보다 더 가난하면 가난했지. 그런 사람들을 향해서 예수님은 그래, 아니다, 죽어서 천국은 말고 너 우선 밥, 쌀, 그 사람들은 쌀 하면 빵 먹어라, 그거 해주셨나요?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라. 너 굶어 죽어도 천국을 갈 준비를 해라, 이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성경과 다른 주장을 하면 그것은 성경에서 벗어난 것입니다. 얼마나 큰 교회를 이루고 얼마나 유명하고 그런 건 중요하지 않습니다. 지난 2주 전에도 제가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예루살렘 성전에 수십만 명이 이렇게 모여서 양 몇천 마리를 죽이면서 엄청난 그런 일을 하는 성전에 오셔서 예수님이 이거 헐어버려라, 이거 가짜야,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진리는 뭐가 아니다? 다수결이 아니다. 숫자로 진리는 증명되지 않습니다. 자, 그러면 뭔가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일용할 양식은 뭡니까? 영의 양식입니다. 우리가 육신이 밥을 안 먹으면 안 되는 것처럼 우리의 영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적인 양식을 먹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런데 이 영적인 양식은 내가 스스로 알아서 먹을 수가 없습니다. 성령께서 깨닫게 해주셔야 되고 성령께서 인도해 주셔야 그 뜻을
깨달아 알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1절 2절에 이와 같이 말씀이 있으나 그러므로 모든 악독과 모든 기만과 외식과 시기와 모든 비방하는 말을 버리고 갓난아이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요한복음 6장 27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예수님 말씀입니다. 다 같이 시작.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에게 주리니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치신 자니라. 썩는 양식을 위해서 일하지 말라. 영적인 양식을 위해서 애써라. 육신의 양식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그거 걱정하지 마라. 하나님이 알아서 주신다. 그분은 우리의 아버지시다. 할렐루야. 영적인 양식을 말합니다. 대표적인 예로 매일 우리가 드리는 콰이어 타임을 통해서 영혼의 양식을 먹는 것과 주님의 말씀을 사모해서 이 말씀 속에서 생명이 약동하는 그런 능력을 받는 이런 것은 하나님께 구할 때에 하나님께서 주십니다. 육신의 양식은 한두 끼 안 먹으면 바로 배가 고프잖아요. 그런데 이 영혼의 양식은 하루 이틀 며칠 안 먹어도 잘 배고픈지 몰라요. 그런데 내가 영적으로 고갈됐구나 느낄 때는 이미 너무 중병에 걸립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십시오. 데일리 매일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라 하신 줄로 믿습니다. 자, 6번째. 다 같이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용서함과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옵소서. 다 같이 시작. 용서함과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옵소서. 저와 여러분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다 하나님의 은혜로 용서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기도하기 전에 우리 자신을 살펴야 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께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 자신을 살피지 않을 수 있습니까? 또한 우리 아버지, 우리를 사랑하시는 아버지 앞에 기도할 때 아무렇게나 기도할 수 있을까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라고 기도하는 자녀는 형제간의 용서와 사랑으로 화목하는 것이 하나님을 가장 기쁘시게 하는 것이, 내가 나에게 죄 지은 자를 용서했나? 내 마음에 쓴 뿌리는 없나? 아니면 내가 용서받아야 할 그런 일은 없는가? 그런 것들을 다 점검해 보라는 것이죠. 베드로가 한때 예수님께 나와서 말씀했습니다. 여쭈었어요.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하여 주리까? 7번까지 용서해 줘야 됩니까? 그랬더니 마태복음 18장 22절에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러셨어요? 다 같이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이르노니 7번뿐 아니라 70번까지라도 할지니라. 우리의 기도의 전제 조건이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용서함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옵소서라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8장 35절 시작.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제가 아들 둘이 있는데요, 저희끼리 쌈박질하고 서로 미워하고 용서하지 않고 그러면서 아버지 뭐 어쩌고 저쩌고 하면 내 마음이 어떨까? 내가 정말 나를 사랑하느냐? 그럼 내 형제, 내 동생, 내 형을 사랑해라. 이것이 내가 원하는 거 아닙니까? 똑같은 얘기예요.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진 자를 용서함과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그러니까 이와 같이 말씀하시는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진 자를 용서하지 않고 우리가 드리는 기도는 위선적인 기도입니다. 제가 말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어요. 모순입니다. 주님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의 머리카락 숫자까지도 세시는 분이시라고 그랬잖아요. 우리보다 우리 자신을 더 잘 아시는 분이시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마음으로 우리 형제를 용서했는지 주님은 아십니다. 그러니까 먼저 기도하기 전에 우리는 우리의 기도의 자세를 점검해 봐야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내가 이렇게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뭐 이렇게 해주시고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어주시고 그러는데 마음 가운데는 해결되지 않은 게 있으면 그 기도는 다 무효예요. 사실은 그 사람이 그렇게 기도하지 않았어도 그런 일은 벌어질 수 있습니다. 주님께서 진정 원하시는 것은 뭡니까?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진 자를 용서함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죄를 용서해 준 자만이 죄의 용서를 깨달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하기 전에 내가 기도의 자세가 되어 있는가 먼저 점검해 봐야 합니다. 7번째는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아담의 죄로 말미암아 마귀에게 넘겨진 지 오래입니다. 그러므로 아담과 하와를 시험하던 마귀의 유혹은 오늘 우리들에게 현재적으로 다가오는 위험입니다. 요한일서 2장 15절 17절 2장 15절부터 17절까지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아담과 하와가 죄를 저지를 때에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게 돼서 선악과를 먹어버렸어요. 그것은 저와 여러분에게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그런 것들로 다가옵니다. 이런 것들은 우리 인생길에 그야말로 함정처럼 쥐뢰처럼 우리 인생길에 묻혀 있습니다. 우리가 어느 순간에 빠질지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 그 성령께서 우리를 인도하셔서 우리를 시험에 들지 않도록 해주셔야만 우리는 무사할 수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날마다 매일 생활에서 우리는 수도 없는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이라고 하는 그런 유혹에 도전을 받습니다. 마귀의 유혹은 너무나 현란하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의 능력으로만은 방어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소서. 그래서 악에서 구하옵소서. 악한 길에 빠지지 않도록
또 설사 우리가 할 수 없이 악에 빠지더라도 거기서 건져 주시옵소서. 우리가 스스로 헤어나올 길은 없습니다. 수렁에 빠진 사람은 점점 더 깊이 들어갈 뿐입니다. 누군가 건져줘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본의 아니게 악에 빠질 때, 악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반대되는 모든 것들은 다 악이지요. 거기에 빠져 있을 때 우리를 구하옵소서. 저와 여러분을 이 지뢰화처럼 깔려있는 마귀의 유혹에서 건지실 분, 방어하실 분은 오직 주님이시고, 우리가 실수로 악에 빠졌을 때도 건져주실 분은 하나님 뿐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시험에 들지 하게 하옵시고 악에서 구해 주십시오.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이것은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고백이며 소망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최종적이고 궁극적인 목표입니다. 그것을 위해서 제가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이렇게 기도하는 자들의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으십니다. 그동안 저와 여러분들이 드린 기도의 내용과 비교해 보면서 그동안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 드린 기도의 목록을 다시 한번 점검해 보면서 우리들은 저 이방인들, 불신자들, 믿지 않는 사람들이 드리는 기도와 얼마나 다른가? 이제 주님께서 이렇게 기도하라 하신 대로 기도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다 같이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 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해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소서.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